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59쪽,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아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를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에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 성경 퀴즈대를 한번 해보기로 했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공동의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긴 말씀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신명기서를 잘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신명기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성경 열심히 잘 읽으셨네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진짜 이 모세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셨습니다. 모세가요, 저 산에 올라가서 모세에게요, 저 산에 올라가서 저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동서남북으로 둘러만 봐라, 이렇게만 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모세는 어떻게든 그 임무를 다 완수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여기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네 사명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거기서 아멘 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뭔가 찜찜하게 남아있지만 이제 이후에 자신의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사실은 세대 교체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뒤에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른들이 이제 정말 자손들에게 아들과 딸들을 모아놓고 또 손자 손녀들 모아놓고 또 증손과 증손녀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이 자손들에게 해야 될 말을 하시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얘들아 참 사랑한다. 만약에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서 내가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보통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이렇게 넣어놓는, 공정을 받아서 넣어놓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손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들을.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굉장히 70평생 8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내 자손들은, 내 자녀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건 정말 중요했다, 그런 내용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마치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고민 가운데 진짜 들어야 될 말씀, 진짜 기억해야 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족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는 요약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할 때 그때 광야를 지나왔던 그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와, 진짜 성경을 잘 읽으셨는데요. 이 성경을 밑바닥을 읽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이집트를 떠났던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우리 자손들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저쪽으로 가랍니까? 저기에는 거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 자녀들 걱정하면서 못 들어가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한 사람씩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 자녀들 거기 가서 못 들어갈 겁니다, 우리 자녀들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했던 1세대가 아니고 이집트를 탈출했던 2세대, 3세대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희한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통과했다고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했는데 이 광야가요 그냥 땅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매일이 흉년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이 흉년 1년, 2년만 지나도요 그냥 다 씨가 말라버립니다. 메뚜기 한테 쫙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흉년을 보냈어요. 20년, 40년을 흉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알지 못하는 세대, 예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앞으로 가려고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땅으로 인도했다, 옛날로 돌아가자, 이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지도자를 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세대들은 다 죽어버리고요, 예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 예전에 조상들의 죄를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흉년 40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계수를 해봤거든요. 사람들의 숫자를 세봤는데 이집트를 처음에 탈출해서 이제 세웠던 그 숫자하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숫자를 셌는데 숫자가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흉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면 예전에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기억조차가 없는 세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명을 가진 세대,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흉년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으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사실은 흉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이 몇 년을 지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이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60대가 많겠습니까? 20대가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 70대가 많겠습니까? 30대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나은 편입니다. 한국 교회가,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가 흉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는데, 흉년 40년을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세대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극심한 어려움들, 매일이 고난이잖아요. 매일이 고난인데 이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 아마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50, 60이었을걸요. 아마 대부분은 40대, 30대들이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세대들,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영적인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세대 교체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 비록 흉년을 지나지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지금 유언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다른 자질구레한 건 다 빼버리고 진짜 엑기스만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홀로 너희의 짐을 다 질 수 없다. 모세가 하나님의 공동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없다고요?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 지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뭘 했다고요? 지도자를 세우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속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수령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혼란 가운데 들어갔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지도자를 세우라. 어떤 사람? 인정받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제대로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릴 때부터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왔던 분이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안타까워서 은퇴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내 다음에 누가 일을 하노? 아무도 없어요, 밑에. 그러면요, 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제일 좋은 방식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어른들이 이제 막 일하는 그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야, 너무 기뻐하면서 이 나보다 훨씬 일을 잘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구나 하고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주를 해보셨죠? 요즘은 운동회 때도 계주 같은 거 잘 안 하대요, 그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운동회 같은 거 잘 안 하니까요. 계주 400m 계주라든지 꼭 몇 미터 계주는 아니라도 계주가 뭔지는 아시죠? 이어 달리기입니다.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그때 바톤 터치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꼭 막대 같은 걸 이렇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걸 바톤 터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주자가 열심히 뛰어서 이렇게 원을 돌고 다음 주자에게 그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바톤을 넘겨주지 못하고 그 바톤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팀들은요, 그 바톤을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잘 명교받아서 막 뛰고 있는데 바톤 터치를 못한 그 팀은요, 그냥 거기서 바톤을 다시 줍네, 그 바톤을 누가 잘못 던졌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세대 교체는 마치 계주를 할 때에 바톤 터치가 제대로 되는 것처럼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지만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터치만 제대로 된다면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선배들이 했던 그 일들을 후배들이 이어받고, 선배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가 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면서, 오늘 또 공동체 성경 퀴즈를 하면서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해볼 것이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세대 교체하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런 세대 교체가 정말 감격적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조만간에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일어나고 있는 일꾼들을 보면서 처음에 우리 교회 91년에 오셨지만 91년에 오셨을 때보다 훨씬 장로님의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일꾼들이 더 많아서, 젊은 세대가 많아서 정말 안심하고 시무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대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하셨던 그분이 40년 동안 50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했던 또 다른 사람, 그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계속 다음 세대에도 일꾼이 일어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공동회를 위해서, 공동성경 퀴즈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록 우리가 흉년을 지나지만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자녀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청년들, 대학생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세대교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대교체를 이루시고, 아버지는 그 세대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주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일꾼들이 뽑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대교체를 통하여서 주의 공동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흉년을 지나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주의 긍휼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흉년을 지나도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도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를 충분하게 준비시키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신 그 주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지도자가 양성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계속 배출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하셔서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흐뭇하게 웃고, 또 그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이 갔던 그 힘든 길들을 함께 가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